불사 전에 행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수원가 178쪽 집회가입니다. 삼기명례입니다. 지금부터 신기 77년 6월 18일 자성의 불사 공연합니다. 교리 참여입니다. 6대 사만 삼밀 우주 본체인 지수 화통 공식 6대를 채로하고 대만다라 삼매야 만다라 엄만다라 달마만다라 사만을 상으로 하고 신의 삼밀을 용으로 하여 유의무의일체 일과 이치의 지혜가 밝고 대리 결정코 용례하여 육행으로 내 종기를 굳게 세워 강을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여 구경성불하겠나이다. 자성참여합니다.
대중 동참 강도 바라는입니다. 강도 바라는 시방 3세 하나로 계시는 청정급신 유로자나 부처님께 비명하옵고 오늘 자승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진각행자들이 지식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신을 모아 강도 발언 올리나이다. 원하건대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조님의 무진 수원으로 불법이 흥왕하고 종단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을 성취되길 바라며 국가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진각 행자들이 육행을 실천하여 인과를 내정하고 사대은혜에 보답하며 선망주상부의 축복으로 일체장병고 소멸되어 가정마다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 부족한 미럼동토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면서 제각기 의원을 올립니다. 신지정 보살님 병고 해탈 강도입니다. 오연정 보살님 해탈절 49일 유광 강도입니다. 자승일 강도입니다. 성법 신지정 이징두 유용호 정진혜 유재환 유승환 기군 일념화 길상정 은혜정 윤승환 다연심 윤동우 윤담이 오연정 김명호 김원도 복지심 경덕 묘행민 김영규 조미라 김다솔 김다용 김준 해시마 오세일 오세진 효진 전성지 권윤 성호 은혜지 김시원 김현 회관 최홍구 이선희 안세환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 행자들이 발심한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급신 비로자 부처님께 지심으로 정례하고 서원 정리하면서 진옥과 불사를 올리겠습니다. 5대 서원입니다. 자승일을 맞아 경례법으로 진옥법을 삽니다. 교전 101쪽입니다.
제3절 신호국가 하는 데는 내하지법 있음이니 식재법과 중의법과 항복법과 경례법이 신호국가법이니라. 경례법은 다르리에 경례받는 법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례받기 위하여는 오직 덕을 기를지라. 비록 덕이 있더라도 사도로서 정도라고 그릇 주장하게 되면 덕이 도로 믿게 되니 다른 일을 정도로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오직 자기 덕으로서 무언 중에 다른 일을 바로하지 못하리라.
실행본 59쪽 깨달음과 향상입니다. 실행본 59쪽입니다. 깨달음과 향상.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닫는 것인가? 첫째는 일체 유심조를 깨달음이요, 둘째는 심적구를 깨달음이요, 셋째는 법계 법신물과 자성법신이 하나님을 깨달음이라. 마음의 주체 성리 우주 만물의 미침으로 일체 유심조라 한다. 일체 유심조란 마음이 환경을 만든다는 뜻이므로 방편으로 남을 복되게 하면 내가 복되게 된다. 삼계는 유심소연의 무형이다. 향상이란 생명의 실상을 개연하는 것이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과 내 속에 살고 있는 힘이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법계에서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우지 않는 것은 법계에서 세우게 된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며 복잡한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계승적이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 우리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저구해서 부처님의 일생을 팔상성도라는 8가지 성스러운 그림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6번째로 수화항마상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화라는 것은 오리수 나무 아래라는 뜻입니다. 나무 숫자니까요. 오리수 나무 아래에서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하는 그 뜻이 수화항마라는 뜻입니다. 오리수라는 것은 원래는 피팔라라는 나무인데 부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오리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 오리수 나무는요 잎이 푸르고 무성합니다. 그래서 더운 인도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기에 그늘집을 만들어 주는데 정말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또 들판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나무예요. 흡사 우리나라 동네마다 느티나무가 있듯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사람들이 쉬기도 좋고 나무 밑에서 수행하기도 좋고 나무 밑에 거처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달타 태자도 이 피파라라는 오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나무를 오리수라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역을 갖다가 부타가야라고 해요. 근데 본래 이름은 가야라는 동네인데 부처님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곳을 갖다가 부타가야라는 부처라는 말을 붙여서 부타가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수행자인 시달타 태자는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육신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옳은 수행의 길이 아니다 여기고
내란자라 강에서 몸을 씻고 수자타 소녀가 봉양을 하는 유미죽을 받아서 드시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는 보행주의도 버리고 선정주의도 버리고 새로운 수행의 길인 중도주의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행이라는 것은 보행주의를 버렸다는 것은 또 선정주의를 버렸다는 것은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잘 조화롭게 융화시켜서 보행과 선정을 잘 융화시켜서 바른 길의 수행을 세운 것을 그걸 중도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 보행을 버리고 선정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행과 선정을 다 융합해서 바른 길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행이 전부 다 세우고 보행에만 빠져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선정이 전부 다 해서 선정에만 빠져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양극단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양극단에 빠져서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두 가지 수행을 잘 조화롭게 하는 바른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중도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수하에 앉으셔서 길상초를 깔고 우리는 그 길상초를 금강보좌라고 합니다. 거기 앉아서 부처님은 다짐을 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하는 이건 뭡니까? 보행주의의 것도 보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선정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나는 이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부처님은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을 하는 자리가 수화항마를 하는 자리에서 모든 마음을 항복받는 그 그림이 첫 번째 저 큰 그림이에요. 저게 원래 팔상성조에 나온 그림입니다만은 그 그림을 좀 더 요즘 그림으로 좀 보기 좋게끔 몇 가지 뽑아놓은 것이 그 세 가지 그림이에요. 이 마군을 항복받는다는 이 마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마는 크게 외마와 내마가 있습니다. 외마라는 것은 바깥에서 나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외마라 그러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불공을 하는데 아들과 남편과 부인이 내 수행을 못하게 방해한다. 이건 외마예요. 친구가 내가 시민당에 오려고 그러는데 시민당에 못 가게 놀러 가자 그런다고 나를 꼬신다. 그건 외마예요. 내마는 뭐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번뇌망상이다. 온갖 번뇌망상이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뭐 온갖 생각 다 합니다. 그걸 내마라고 해요. 내마의 가장 큰 핵심의 마가 뭐냐면은 그걸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하죠. 탐심, 진심, 지심입니다. 그래서 수화항마상이라는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보리수화 아래에서 내 내면에서 일하는 삼독심을 항복받았다. 내 마음속에서 일하는 모든 삼독심을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이 탐심, 진심, 지심으로 나타나는 그 그림이 저기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그 이외에도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그런데 부처님께서 저렇게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고 서심결정을 딱 하니까 마음의 결정을 탁 내리니까
마궁이 진동한다 그렇습니다. 보리신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리를 얻기 위해서, 보리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서신 결정을 탁 하면, 마음의 결정을 내고 탁 마음을 먹으면 내 수행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수행을 방해하는 무리가. 그걸 마궁진동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정도입니다. 정법이에요. 정법의 왕이 부처님이에요. 정도의 왕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사법을 일으키는 왕이 누구냐 하면 사도를 일으키는 왕이 누구냐? 사도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게 마라마궁입니다. 마라라고요. 마라. 그래서 마궁이 최고의 왕이 되니까 그걸 마가 궁전이 마의 왕이 거주하는 궁전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그 표현이 마궁진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도가 일어나서 사도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니까 마가 거주하는 궁전이 막 흔들리게 그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뭐 사라진다는 것이죠. 나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수행을 하고 있는 저 시다르타 태자를 갖다가 제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정법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정도의 왕인 부처가 탄생한다면 사도의 왕이 거주하는 마궁이 막 흔들린다. 그래서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저 시다르타를 찾아가서 중생을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마왕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자, 내가 저는 시다르타 태자를 갖다가 부처가 못되게 내가 방해를 해야겠다. 저기 부처가 되면 내가 죽고 내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마왕은 사문 시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누르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 깨달음이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깨달음을 막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시다르타 태자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탐심, 진심, 치심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끌어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잖아요. 찾아가서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왜 좋은 왕궁을 벗어나느냐? 그 왕궁보다도 이 보리수 안에 나무가 더 좋으냐? 왜 저 좋은 비단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헐벗은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더 좋으냐? 진수성찬이 진미가 한상인 저 밥상을 놔두고 초라한 음식을 먹느냐? 처자 권속과 여인네를 버리고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뭐 온갖 유혹을 다 하죠. 그 유혹이 뭐냐면 중생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자 마왕은 자기의 세 딸을 보냅니다. 마왕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전부 조화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딸을 아주 예쁜 아가씨로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온갖 교태와 온갖 유혹을 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염욕이라는 딸과, 염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딸이라는 뜻이고, 능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능히 모든 기쁨을 막 주는 그런 이름이고 딸이고, 또 가해라는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사람을 가해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도 부리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하고, 그리고 노래와 춤도 추게 하고, 이런 세 달을 보내가지고 이 시다타 태자의 수행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다타 태자는 수미상처럼 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물러거라 하고 외치자 마왕의 세 딸은 그만 깜짝 놀라서 추한 노파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만 달아나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처님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탐심을 다 벗어 넘겨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한 마왕은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시다타 태자의 수행을 방해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창을 던지면은 창이 날아와서 땅에 탁 꽂히면서 꽃으로 변해버리고, 화살을 쏘니까 화살이 날아가면서 꽃으로 변해서 땅에 툭 떨어져요. 세 딸의 미인계가 참패로 끝나자 혼비백산에서 은금은금 모두 기어들어오자 마왕은 분노해가지고 시다타를 향해서 거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태풍과 폭우를 보내고 창과 칼과 불화살과 돌을 던지면서 앞뒤를 동원해서 수행을 방해했다. 그렇지만은 시다타 앞에서 모두 다 꽃으로 변하고 말았다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다타 태자의 자비로운 그 마음에 한 트럭도 움직이지 않고 계시니까 그 빛나는 모습이 너무나 우아하고 좋게 보이고 위덕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귀신들은 그런 위덕을 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왕의 군대들은 더욱더 겁이 나서 그러마 나살배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상대가 나의 공격을 당할 때 내가 같이 공격을 하면 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이 일어나지만은 시다타 태자는 인욕과 자비심으로 능히 참고 참았기 때문에 진심을 이겨낸 겁니다. 그 진심을 이겨낸 것이 뭐냐면 칼과 창들이 다 꽃으로 변해버린 것이 바로 그게 뭐냐? 인욕과 자비심으로 저 악마의 무리, 마군의 군대를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시다타 태자는 모든 진심을 다 이겨냈다, 이런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래서도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은 저 수행을 방해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군대가 마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러자 시다타 태자가 영 하나를 앞에 다 두고 말을 합니다. 이 벽을 끄는 장면이 본래 팔상성도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확대한 그림이에요. 방금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새로 그린 그림이지만은 이 그림은 뭐냐면 팔상성도에 나와 있는 그림을 확대한 거예요. 마왕이 마지막 카드로서 군대를 동원해서 생사의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다시 시다타 태자를 찾아옵니다. 수행자는 아무리 마왕의 무리가 해도 살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으로서 마왕의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 시다타는 깨달음의 큰 힘을 상징하는 보배의 병을 하나 탁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보병을 쓰러뜨리면은 나는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다. 아니 그 병 하나 쓰러뜨리는 것에서 뭐 문제다. 문제. 그래서 마왕이 병을 잡고 그걸 쓰러뜨려 보려고 하니까 꼼짝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왕의 쫄병들이 따라와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3명, 4명 붙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밧줄을 묶어서 이제 줄당기를 하는 거예요. 줄당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병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마왕이 지휘를 하고 그 옆에는 뭡니까? 응원하는 북을 치는 또 이 마왕 군대가 있죠. 북도 치고 급사 우리 흔히 말하는 줄당기기 시합하는 거 똑같아. 이빨이 좋은 사람은 이빨로 물고 있고 팔 힘이 좋은 사람은 팔로 하고 허리 힘이 좋은 사람은 허리에 묶고 죽을 판 살판 저 보병을 끌기 위해서 줄당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병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왕과 군졸들이 태자가 세운 보병을 쇠사슬을 엮어서 쓸거리 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자 그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달타 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들아 봐라. 이 보병 병 하나 쓰러뜨리지 못하면서 마왕의 어떻게 군대라고 하느냐. 나는 지나온 여러 것 동안 바람일을 실천해서 오늘의 도를 이룩하였으니 너희들이 온갖 유혹을 하여도 내가 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지만은 내 마음은 이렇게 보병처럼 고요하다. 마왕이여 물러가라고 시달타 태자는 말했습니다. 그 보병은 빈병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어떤 힘이냐 하면 탐진치 삼독을 다 비운, 즉 어리석음을 비운 것만큼 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비우면 뭡니까? 지혜 아닙니까? 반야지혜. 세상에 반야지혜를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수화항마상에서 보병 끌기는 뭐냐? 지식을 상상합니다. 어리석음을 이긴 것이 바로 뭐냐? 보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시달타 태자는 깨달음을 얻자 마왕의 군대는 혼비백산 달아나버렸습니다. 마왕의 군대가 혼비백산 달아났다는 뜻은 곧 결국은 마왕을 즉 나군을 다 항복받았다는 뜻이고 탐진치 삼국을 다 항복받았다는 뜻이고 탐진치 삼국을 다 항복받았으니 부탁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그 상징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불국사에 있는 석굴암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손모양을 갖다가 우리는 수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인을 보면 한 손은 선정인을 하고 있고 한 손은 땅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손가락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에 들 때의 모습이고 이거는 뭡니까? 항마 촉징이라고 합니다. 항마 촉징. 부처님께서는 마왕을 항복을 받으실 때는 장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마왕을 항복받았다. 그리고 마왕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가로막던 장애도 없어지고 세상의 이치가 확연히 뜯어맞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과법이고 인연법입니다. 이때 나이가 35세가 되던 해인 음력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음력 12월 8일을 성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깨친 성도날이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의 육신이 탄생하는 부처님 오신날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날이 바로 성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자리에 세운
마보디 대탑이라는 탑입니다. 저 대탑이 아주 어마어마한 높이의 탑이죠. 그 옆에 있는 것은 야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수행을 했던 그 보리수 나무와 그 목책 안에는 부처님께서 앉았던 그 금강 보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수화항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수화항마하고 얻으신 그 깨달음의 진리가 뭐냐? 그게 바로 인과법이고 인연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과법과 인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 밤매 마니 밤매 외양참입니다. 오불사라밀 16대 보살 팔공양 사설의 규명하이다. 타마로 성내로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부모에게 복업 짓고 산모에게 단시하여 가정 안에 지혜롭고 빈도 있게 하겠으며 항상 삼위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입으로 악한 말과 몸으로 악한 행동은 결정코 끝없애겠으며 자녀들의 저주는 내 허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널리 범석 사왕과 출령 발부와 제왕과 이만과 사승과 부와 선지시 모양 중등 법계 요정을 위해 서원하고 회양하여 모든 자녀를 단죄하겠나이다. 유명하여 참회하며 지식으로 참회하나이다. 6대 4만 3밀 저성 참회합니다. 서원과 시입니다. 37쪽 나눔과 기쁨입니다. 꿈을 많은 사람들 모두 기쁨으로 살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온전합니다. 자비로운 문학 153쪽. 새로 배운 노래입니다. 131쪽 연꽃처럼 131쪽 연꽃처럼 두 번째 노래입니다. 자유를 노래하라.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연꽃처럼 향기 넘치리. 우리 마음을 노래하라.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연꽃처럼 맑은 오늘이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지는 속에 연꽃처럼 어둡게 뿌리를 내려 모두 흔들리지 않게 밝은 마음으로 세상 밝히자. 마음의 자유를 노래하라.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연꽃처럼 향기 넘치리. 연꽃처럼 밝은 오늘이.
장성일을 맞아 추복불사 함께합니다. 184쪽입니다. 추복불사 비로자나 대비원력 삼세 중에 되었으니 사람에게 그래 말고 비시게도 빌지 말고 부처님의 가지 원력 조상불이 있게 하여 자손 만대 드리우게 추복불사할지니라. 부모님에게 추복하면 삼복전을 짓게 되니 온 복전 공덕복전 회양하여 빈공복전 나를 낳은 부로달과 조효부모 기제에 산과 같고 바다 같은 부모님에 갖기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공하고 서원하면 현재 부모 향수하여 병과 근심 없어지고 선방 부모 해탈되어 미련국토 나게 되고 내지 7세 부모까지 지옥아위 축생 떠나 불가사의 미묘한법 현재 자손 창성하며 일체 원속 수복 많고 질병계와 소멸한다. 내가 이제 불공하여 행운으로 이룬 공덕 금일봉참 간행자의 널리 회양하나이다. 원하는 내 공덕이 널리 일체에 미쳐져서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실행론 106쪽입니다. 인과의 말씀입니다. 인과의 말씀 인지여서 가바드는 우주 만유 법칙이라 좋은 일을 지은 이는 좋은 과를 받게 되고 나쁜 일을 지은 이는 나쁜 과를 받게 된다. 전생일을 알려 하면 금세 받는 그것이요 내생과를 알려 하면 금세 짓는 그것이라.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약 인연 없게 되면 모든 법도 없느니라. 시다르타 태자가 보리수하에서 수행을 통해서 마법을 항복받고 깨달으신 그 진리가 그 법이 뭔가 하니 그 법을 인연생기법이라 한다. 인연생기. 인연생기는 줄여서 인과법이라 하기도 하고 인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줄인 말 자체는 그 나름대로 또 다 그 줄임말 자체가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는 다 의미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은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깨달음의 핵심은 연기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이 안 계시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니까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시면서 법을 등불로 삼고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 법이 뭐냐? 그 법이 바로 진리고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다르타 태자가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서 비로소 부처가 되었고 또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 바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님이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신 그 안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굉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리자의 귀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사리자가 하루는 바깥에서 어떤 아주 그 위가 뛰어난 수행자 한 분이 탁발을 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 수행자가 누구 하니 마승비구라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말을 걸어봤습니다. 너무나 그 모습이 거룩해서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어떤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스로 모시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연기법을 설하십니다. 연기법이 뭡니까? 하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법을 설하십니다. 그게 인연법입니다. 사리자는 무릎을 치면서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훌륭한 법이라는 것을 그 사리자는 벌써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들은요, 가르침들은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다 신이 만들었다. 신이 있어요. 신이, 브라만 신이 만들었다. 브라만 신이 나왔다. 아니면은 요소설이라고 해서 뭐 사대가 뭉쳐져서 됐다든가, 아니면은 또 우연설이라고 해서
우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든가 또는 숙명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구라서 잘은 모릅니다. 이래서 사리자는 자기와 함께 산자야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목련종자와 함께 250명의 수행자를 이끌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상당한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 연기법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은 노병사가 있을까? 왜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 말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법이 없을까 이 말입니다. 그걸 깨치기 위해서 수행자기를 택했고 그걸 깨치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뭐냐면 죽음은 늙기 때문에 늙으면 병들기 때문에 노병사는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노병사는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생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다. 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내가 왜 태어났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태어났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지 안 태어나면 노병사가 있겠습니까?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해의 세계, 사바의 세계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운에 의해서 이 세계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바의 세계와 이 고해의 세계에 태어난 그 원인을 쭉쭉 인과로 따져서 이렇게 역순으로 살펴가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냐 하면 무명이 있더라. 무명이라는 말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리석음의 씨앗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탐심을 낳고 탐심이 진심을 낳고 그래서 쭉쭉쭉 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이 세계 사바세계에 태어났고 사바세계에서 태어났으니까 노병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노병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 근본 뿌리인 저 인인 무명만 없애면은 무명이 없으면은 무명의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은 탐심이 없어지고 탐심이 없어지면 진심이 없어지고 진심이 없어지면 쭉쭉쭉 와서 뭐가 없어지면 태어나면 이 사바세계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삼독심이 사라지면은 해탈한다는 겁니다. 해탈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벗어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12가지로 이렇게 순관하는 것을 12인연의 순관이라고 하고 거꾸로 가는 것을 12인연의 역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노병사가 있는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연기법을 설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법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세 가지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연기법은 일체 현상의 생기와 소멸의 법칙이다. 일체 현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법칙이고 그리고 연기법은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가 있고 서로 상리 상관성이 있다. 그걸 갖다가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저기에 저게 있다는 것은 공간적인 어떤 인과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시간적으로 인연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인 인연관계를 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인연생기라는 것은 첫째, 인과법이다. 둘째는 인연법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연기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연생기를 줄여서 인연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시간적인 연기법이에요. 시간적인 인연생기법입니다. 콩 심어서 콩이 난다는 인연 결과의 시간적 인과법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콩의 씨앗을 심는 것은 인이고 심어서 심는 가꾸는 것은 연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인과법입니다. 그게 인과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중제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중제망이라는 것은 겹겹이 켜져 있는 제석천의 그물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을 전부 다 뒤덮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물 코마다 다이아몬드 보석에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보배가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면 양옆에 네 군데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꺼져버리면 양옆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불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가 딱 불빛이 켜지면 네 군데가 켜지죠. 네 군데 켜지면 전부 사방 전부 펴져나가요. 그걸 우리 경전에서는 그랬죠. 중중제망 일대미관 무수보주 서로 비춰 중중제망 일대미관이 그 아름다움이 극치라는 것입니다. 일대미관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그 극치예요. 그 그물마다 달려있는 그 보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그물코에 달리는 내가 불성을 발해서 빛을 발하면 한부처가 성부하면 토부도 성불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니까 좌우에 앞과 뒤와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불해요. 불이 밝아진다. 이 사람이 또 불이 밝아지니까 이 사람의 앞과 뒤가 또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일체가 다 밝아진다. 그런 뜻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이 그물과 같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인연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다 하는 말이 이게 바로 두 번째 중중제망이라는 인연관계의 공간적 인연법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인연생멸의 논리적인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인이든지 연이든지 하나만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다 인과 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가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연이 사라지면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건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다. 그래서 논리적인 연기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인연이 없어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인연생기법의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법을 안다면 그 인연법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인연생기법을 깨달으셔서 인연생기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을 때는 이런 이치를 알고 이걸 실천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인과법을 실천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콩 심어서 콩이 난다는 인연 결과의 시간적 인과법은, 인과법의 실천은 용맹정진으로 잘 심고 잘 가꾸자. 인과법을 실천하는 길은 뭐냐면 용맹정진으로 잘 가꾸고 잘 심는 거예요. 잘 심고 잘 가꾸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중제망이라는 인연관계의 공간적인 인연법은, 인연법의 실천은 뭐냐면 자비희사로 잘 베풀고 잘 공경하자. 왜냐?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다 동체 하나예요. 그래서 동체 대비심입니다. 동체 대비심으로 전부 다 서로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에게 베풀자요. 내가 상대가 아프면은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 혼자 행복한 건 행복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그물에 걸려있는 전부 인연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하는 것은 뭐냐? 인연법을 실천하는 것은 뭐냐면 자비희사로 잘 베풀고 잘 공경하는 것이 실천하는 거예요. 인연법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연기법을 잘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냐? 연기법을 잘 실천하려면 정견 지혜로 잘 참여하고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참여해야 돼요. 사람이 밝은 눈으로 지혜로워야만이 자기의 잘못을 압니다. 자기 잘못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왜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니까 늘 분별해.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쁘고, 요거는 아름답고, 이거는 추하고, 이거는 가지고 싶고, 지금 버리고 싶고,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평등한데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의 말씀, 인과법이라면 그 소중한 인과법을 잘 알고 실천해야 된다. 잘 아는 것이 뭐냐? 인과법을, 시간적인 인과법을 알고, 공간적인 인연법을 알고, 논리적인 인연법을 알고, 그걸 실천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법을 실천하자. 콩 심어 콩이 난다는 인연 결과의 시간적 인과법의 실천은 용맹정진으로 잘 심고 잘 가꾸자. 중중제망이라는 인연관계의 공간적 인연법의 실천은 자비희사로 잘 베풀고 잘 공경하자.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인연생멸의 논리적 인격이법의 실천은 정견지혜로 잘 참여하고 잘 분별하지 말자. 유자계명 왕진원
뇌사공양 적열신 보살입니다. 귀명일체열의 적열신 금강희 보살, 귀명일체열의 이구정 금강만 보살, 귀명일체열의 목법음 금강가 보살, 귀명일체열의 신통업 금강부 보살. 안야심경법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가심경 안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밀가심 조연오음 개공도일체오액 사기자 색불이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신 적부여시 사기자 시제법공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신 무아리비 설시기 무색성향이 족법 무한계지음이 쉽게 무무